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사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음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언제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되리. 주의 사랑 노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해 볼까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이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큰 자리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는 하느님을 꽃들도 찬양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각자의 처소에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평일에 꿈꿔왔고 소망해왔던 그 모든 마음과 시간과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율법 앞에 은혜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간 광고 공지할 사항 있습니다. 총무 학생이 나와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요, 보라색. 네. 광고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자 헌금위원은 아직 미정입니다. 3월, 4월 큐티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총 6주 동안 주 2회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진행합니다. 영상이 함께 제공되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매일마다 다른 컨셉으로 하고 있으니 잘 봐주세요. 지난주 새학년 새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이 2주간에 걸쳐 마무리되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년 내내 계속 진행되니 유념해 주세요. 오늘 필사한 부분을 각 반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오늘 2부 순서는 반별로 이번 봄에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지 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공지할 사항은 먼저 오늘 이제 여러분 옆으로 보면 이제 빈자리가 좀 많죠. 원래는 이제 한 150명 정도 모였었는데 오늘 한 7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도 건강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제 안 나온 못 나온 친구들 또 우리 김우성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반별이 아니죠. 임원들이 이제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반별로 모여서 이번 봄에 뭘 제일 하고 싶은지를 반별로 좀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부터는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 못 나간 한을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 반은 좀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주장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가 진행 중입니다. 큐티가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도 영상이 올라왔고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 월요일, 화요일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전사님이 컨셉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알려주세요. 전사님 컨셉을 좀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좀 하나 볼까요? 우리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네. 살짝만 키워주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편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측은 현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경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편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편지의 대상이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말씀을 가르치고 분별하는 데에는 잘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강구. 에베소 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적인 교회, 제일 충성스러운 교회로 명성이 나 있었던 만큼 이번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아쉽죠. 저희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전혀 다른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뭐 혼란스럽고 부끄럽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 교회에. 진리를 지키겠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뒷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다고 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으로는 이단을 분별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에만 지나치게 많은 체력을 소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졌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하라. 다시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회개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으로 거짓을 구별해내는 데는 탁월했지만 반대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은 에베소 교회. DBS 조경준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4대 교회를 향하여도 예수님의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는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게요. 자세한 사실은 조경준 기자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편지가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교회로 알려져 있던 4대 교회를 향하여 공개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단 한마디의 칭찬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과 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해 4대 교회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이제 찍지 마시고, 예, 찍지 마세요. 거기 카메라.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 인터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칭찬이 하나도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교회가 진짜 정말 멀쩡하거든요.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랑 헷갈리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교회도 뭐 대체로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란보다는 평소 같은 분위기고, 다음 주부터는 계획되어 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회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단 한마디의 칭찬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흰옷 입은 자들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죽어있던 4대 교회. DBS 조경주 기자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아이 뭐 박수 칠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영상이 매주 월요일에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령해간 큐티책들을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기쁘게 만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혹시 큐티책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반별로 이제 선생님께 말하면 이제 중고등부실에 큐티 남은 책이 있으니까요. 가져가면은 수령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앞뒤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어요. 즐거운 날이었어요. 어제는 왜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한 번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도남제일 교회 중고등부를 맡은 지가 6개월이 딱 되는 날이었어요. 반년이 딱 되는 날이었어요. 이게 반년이 한 번 더 지나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훌륭한 분이랑 돈가스도 먹고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근데 돈가스 별로 맛이 없었어요. 어제는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맡아보면서 느낀 거는 전사님이 많은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일찍 만났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좀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조금만 개선이 돼서 4월, 5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또 밖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한풀듯이 공격적으로 이제 야외로 나갈 거니까 각오하고 이제 앞으로는 더 즐겁고 기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이제 순서를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자, PPT를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기억이 다 나지는 않을 거라도 조금은 날 거예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무엇을 전하셨냐면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사 읽어줄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전사님 질문. 천국이 지금 왔다는데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늘 궁금해야 돼요. 천국이 왔지만 아직 다 온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잠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엄밀히 말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찾아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전하셨냐면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보통 천국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혼자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 세상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차별이 없어야 돼, 그죠?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이 가진 인권과 그 사람이 가진 생각 존중해줘야 돼요. 이것도 기독교가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자,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쳐주시면 뭐가 다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세상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우리 힘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차별이 없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행력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세상을 좀 더 낮게 만들고 싶은데 그 세상을 낮게 만들려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결국 폭력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것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오늘 천국을 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뜻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야,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 들어봤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지만 인간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4장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가가 나와요. 전사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천국이 이렇게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 다 책임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흔히 보면은 뭐죠? 영화 시상식 있죠. 영화 시상식 같은데 보면은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그 영광 돌린다라는 뜻이 뭐 너무 많지만 이런 뜻과 같아요. 우리가 제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라는 것을 영광 돌립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안 기쁘나 보네. 이거 뭐 더 해야겠네요. 뭐 그러면 자, 더 자세하기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자세히 하셨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던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듯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예수님은 거기서 사시다시피 거기서만 거의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보면은 우리 갈릴리 호수라고 있어요. 보면은 그 뭐 사진 그 해변가에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어느 날 갈릴리 저기 호수 모습이에요. 이제 뭐 여기는 옷을 다 입고 있지만 어디 뭐 찾아보니까 진짜 뭐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길을 걸으셨겠죠. 여기 물가에서 이렇게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뭐 그 사람들의 뭐 속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시면서 말도 아마 걸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갈릴리 땅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비밀이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자, 저기 보이는 빨간 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이고, 저기 보이는 노란 점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툭하면 맨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중동의 나라들이 대부분 저기 노란색에 있어요. 툭하면 쳐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이. 자, 선생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동의 황제 뭐 만수르 하면 2000년 전, 4000년 전 만수르 하면, 자, 이스라엘을 저기 빨간 점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이게 중동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루트로 공격을 하겠어요? 어떤 루트로 가겠어요? 여러분 장군이라면. 자, 의견을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메리카노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이거 찍어보세요. 나와서 찍어보세요. 빨리 아무나 뭐 이렇게 가겠다, 뭐 이렇게 가겠다 없어요? 그럼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태용이 어떻게 해요? 직선? 네. 뭐 천재입니다. 자, 그렇지. 태용이 같은 사람이 장군을 해야 됩니다. 직선으로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막이, 저기 아라비아 사막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들어봤죠? 저 다 사막이요. 절로 가면은 보급 다 끊기고 죽어요. M1 그 병사에다 죽고. 그래서 요렇게 공격을 했어요. 요렇게 돌아서 왔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는 이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가 제일 여기 북쪽이잖아요. 그럼 중동 지방에서 왕들이 공격했을 때 제일 먼저 갈릴리가 일빠딴 거죠. 그죠? 일방망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침략을 받는 그런 동네에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뭐 중동 지방에서 뭐 쳐들어왔다 이러면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도망가야 되고 그런 수순이었어요. 또 역사적으로 갈릴리 땅은 쓸모없는 땅 취급을 받았어요. 제일 정신적으로 피폐한 땅이었고, 뭐 저런 땅에 뭐 누가 사냐, 뭐 이런 취급, 버려진 땅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갈릴리 땅의 나사렛. 나사렛 예수가 거기 뭐 시골 총구석에 뭐가 선한 게 나냐, 뭐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갈릴리는 평판도 좋지 못했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병자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땅. 그래서 실제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갈릴리 땅이 그동안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땅이 그동안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얘들아 천국이 왔다. 더 이상은 너희가 슬퍼하고 울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정말 중요한 거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부분 그 갈릴리 땅에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4장 18절을 보면 전생 읽어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우리 아까 해변가 봤죠? 그 해변가를 2000년 전에 걸으셨겠죠.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 금을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예요. 원래 예수님과 베드로랑 뭐 대부분 제자들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어부니까 금을 던지는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이런 거랑 오늘의 관점을 해석하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펜을 잡는 걸 보시더니 학생이더라. 뭐 붓을 잡는 걸 보시니 화가더라. 뭐 건반을 치는 것을 보았더니 그는 작곡가더라. 뭐 요런 정도 뭐 오늘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자 이제 너네부터 너네 이제부터 제자다. 자 제자 출정식 합시다 해가지고 막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한 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뭐 붙들고 뭐 건반 치고 뭐 뛰고 그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랑 예수님의 제자는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이미 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들어봤나요 혹시?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들 이렇게 하는. 그거는 너는 제자가 아닌데 내가 제자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원래 제자였던 사람을 더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미 제자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요. 그런데 단지 좀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점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자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좀 격해요.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즉 고기 잡다가 고기 잡아야 되는데 그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22절 볼까요? 이건 좀 더 해요. 그들이 곧 배와 그 다음 누구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굉장히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가족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꿈도 미래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구나. 돈 굴러 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실제로 자연인들을 보면 우리 TV에 자연인분들 나오잖아요. 보면 진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지 않느냐고 나도 다 버리겠다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약간 좀 심오한 뜻이에요. 아버지를 버리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사님 친구 중에 이 서울을 전체를 유랑하면서
홍대든 어디든 사람 많은 곳을 골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달고나 같은 거 이제 만들어주거나 뭐 공예품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부스를 뭐 하나 차려요. 그 친구가 차리고 막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돈을 벌고 그게 수입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 참 잘 믿는 열심히 믿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날 여자분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자기 이상형인 거예요. 이상형인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뭐 번호를 물어보긴 그렇고. 그런데 이 여자분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이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좋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을 보내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여성분이 오셨는데 또 자기 이상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랑 겹쳐 보이면서 또 좋지 못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두 달 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엄청나게 커다란 돌 하나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내가 먼 큰 벽 하나에 가로막힌 것처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림 그리던 연필을 내려놓고 부스를 다 치우고 그 일을 멈췄어요. 멈추고 1년 6개월인가 한 2년 동안 식당에서 서빙하고 뭐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본인한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왜일까요? 아니 남이사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든 무슨 마음을 하고 살든 남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양심만 조금 거리낄 뿐이지 내가 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상상을 해요. 세상은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누가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사는지를 먼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이 속이 보여지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든 지켰고 일상 속에서 자기가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리다가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느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 이건 진짜 그거를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지는 마음에 제자된 나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중에는 학생들 다 펜 잡고 공부하고 뭐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고 작곡하는 친구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더 성숙하고 더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제자로 만들어줄게 하는 그 마음을 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된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전사님 친구의 정말 쉽지 않은 결단처럼 누군가는 그냥 그거 눈 딱 감고 그냥 넘기지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천국을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이 와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모습,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가진 내면과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붓을 잡으면 붓 끝에서, 건반 잡으면 건반 끝에서, 발과 입술 끝에서, 여러분들이 늘 잡고 있는 샤프와 볼펜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버려지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처럼 그 어둠 속으로 일상 속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아나요? 주의 꿈을 안고인가요? 주의 꿈을 안고 이뤄가리라.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게 뭐예요? 내 발걸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 다시 또 삶으로 복귀하고 학교로 가고 학원으로 가고 지친 삶의 전쟁터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된 사명을 주셔서 모든 어둠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과 학교와 학원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때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버려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천국이 이제 왔다.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이 세상의 논리는 이제 끝이 났고 천국의 새로운 모습들이 이 세상에 오기 시작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일상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의 평일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가 학생이든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저주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이미 삼으셨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한 주간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갈릴리 땅 어둠과 같은 그 땅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모여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속에 내면은 더욱더 공허하고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리셨던 갈릴리 땅을 회복하시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천국이 이 땅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버려진 갈릴리 땅을 회복하시면서 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회복을 바라시며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모두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내쳐버린 것에 대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올바른 삶, 제자된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이 날로 더욱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정신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도 끝없이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가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가 돼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해서 이곳에서 모여 주님을 찬미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